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와 천국에서 다시 만날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 가슴이 철렁하고 주일 아침 현관에 놓인 자녀의 빈 신발을 보며 한숨 쉬어본 적이 있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다 큰 자녀는 교회 가라는 말 한마디에 등을 돌리고 맙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웃다가도 신앙 이야기만 나오면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분위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어릴 적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기도도 잘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굵어지더니 취업하면 갈게요, 결혼하면 갈게요 하며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는 아예 종교는 강요하지 마세요라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 자녀를 보며 우리는 밤마다 가슴을 칩니다. 내가 너무 율법적으로 가르쳤나? 내 기도가 부족해서 아이가 방황하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노년의 삶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다 큰 자식을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어 속으로만 삭히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무거운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자녀의 구원은 부모의 설득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도 자녀 문제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볼 땐 이미 늦은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자녀의 방황은 어쩌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할 광야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잔소리가 아닌 감동으로, 훈계가 아닌 삶의 향기로 다친 자녀의 마음을 여는 성경적 지혜를 나눌 것입니다. 부모가 변하면 자녀도 반드시 변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불안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는 평안한 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대를 잇는 그 영광스러운 회복의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일상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자녀에게 전화를 걸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반가우면서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회를 엿봅니다. 밥은 먹었니? 회사 일은 안 힘들고 이런저런 안부를 묻다가 결국 하고 싶었던 진짜 한마디를 꺼냅니다. 그래, 이번 주에는 교회 갔니? 혹은 김권사네 아들은 이번에 새벽 기도도 나간다더라. 바로 이 순간 팽팽하던 대화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아, 엄마, 또 그 소리야? 알아서 한다니까요. 짜증 섞인 자녀의 대답 혹은 침묵, 그리고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는 모습에 우리는 섭섭함을 넘어 서글픔을 느낍니다.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내 영혼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내 진심은 자녀에게 닿지 않고 튕겨 나오는 걸까요? 우리는 이것을 자녀의 반항이나 불신앙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솔직해져 볼까요? 자녀들이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핑계로 자신을 통제하려는 부모의 욕심일까요? 장성한 자녀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부모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 종교를 도구로 쓰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내 것이라는 생각이 신앙 계승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보호자여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자였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종속 관계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하는 독립된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부모라는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영역까지 좌지우지하려 듭니다. 자녀가 주일 성수를 안 하면 마치 나의 성적표가 깎인 것 같아 불안해하고,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내 기도가 부족했다며 전전긍긍합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녀를 통해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혹은 나의 불안을 잠재우고자 하는 소유욕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 127편 3절에서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은 내 소유가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경영을 맡기신 것입니다. 경영자인 청지기가 주인 행세를 하며 내 마음대로 하려 할 때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 자녀와의 관계가 꽉 막혀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자녀를 쥐락펴락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픈 회개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왕의 명령으로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요게벳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어린 모세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자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그 상자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워보냈습니다. 악어가 우글거리고 물살이 거친 나일강, 부모의 손길이 전혀 미칠 수 없는 그 위험한 곳으로 핏덩이 같은 자식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부모인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내 손을 떠나야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게벳이 눈물로 모세의 손을 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를 예비하셨고 모세를 건져내셨으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키우셨습니다. 만약 요게벳이 불안해서 끝까지 모세를 붙들고 집안에 숨어 있었다면 모세도 죽고 요게벳도 죽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맡김의 영적 원리입니다. 장성한 자녀를 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요게벳의 믿음입니다. 험한 세상이라는 나일강에 내 자녀가 떠내려가는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내가 잔소리라도 해서 붙잡아야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믿음의 역청을 바른 기도의 갈대 상자에 자녀를 담아 하나님의 강물 위에 띄워보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십시오. 자녀를 향한 집착의 끈을 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오늘부터 자녀를 만날 때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는 눈빛 대신 신뢰와 존중의 눈빛을 보내주십시오. 엄마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께서 너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마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자녀의 인생 운전대를 놓고 조수석으로 내려올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그 빈 운전석에 앉으십니다.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위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사고가 날 것 같아 핸들을 뺏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다루고 계십니다. 탕자가 쥐엄 열매를 먹으며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려준 아버지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만 지키며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이제 내 손을 떠났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포기의 기도가 터져나올 때 막혔던 자녀와의 관계가 뚫리고 비로소 신앙 계승의 물꼬가 트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 손을 떠난 자녀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말로 가르칠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할까요? 다음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설교, 부모의 삶이 뿜어내는 향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전의 말씀에서 우리는 자녀를 향한 집착의 손을 놓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아니,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아이는 도대체 언제 복음을 듣습니까? 맞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고 더 어려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로 입이 아닌 삶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성능 좋은 CCTV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자녀들의 눈입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강단 위에서 기도할 때의 모습보다 부엌에서 밥을 지을 때 짓는 표정을 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책을 끼고 거룩하게 인사하는 모습보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아내에게 무심코 던지는 짜증 섞인 말 한마디를 더 깊이 새깁니다. 어쩌면 지금 자녀들이 교회를 거부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아프고 찔리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직면하지 않으면 자녀의 다친 마음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더라 라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듣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이 집안에서 그런 모순을 목격하며 자랐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며 천사 같은 미소를 짓던 엄마가 집에만 오면 돈 걱정에 한숨 쉬고 이웃을 흉보고 자녀의 성적표를 보며 독한 말을 쏟아냈다면 어떨까요? 자녀의 눈에 비친 기독교는 위선,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왜 엄마는 늘 불안해해? 아빠가 교회 장로님인데 왜 우리 집은 늘 냉랭해? 자녀들의 마음속에 쌓인 이 불신은 수십 년간 굳어진 콘크리트 벽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경 구절을 들이대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내줘도 소용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말에 질린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에 지친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싶은 것은 진짜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진짜 믿음,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할 줄 아는 진짜 여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자녀에게 배달된 하나님이 편지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성경책을 펴서 예수를 읽기 전에 부모라는 편지를 통해 예수를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찌푸린 얼굴, 불평, 비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자녀가 그 편지를 읽고 감동할 수 있겠습니까? 찢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펜을 들어야 합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쓰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늙어가는 육신은 약해지지만 그 안에 담긴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자녀가 집에 왔을 때 늙으신 부모님의 뒷모습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느껴져야 합니다. 아, 우리 어머니를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아버지가 저렇게 온화하게 변하시다니 신앙의 힘이 대단하구나. 바로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전도 전략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자녀를 만날 때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예수 믿어서 너무나 행복한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자녀가 어머니,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참 좋아 보이세요라고 물을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늙고 병들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참 감사하고 평안하구나.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 이 한마디가 100마디 설교보다 강력합니다.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며 고생 많지? 내가 늘 축복하고 있어 라고 건네는 그 말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으십시오. 배우자를 존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삶의 향기는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뿜어내는 예수의 향기가 진동할 때 자녀는 그 향기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저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걸까? 하는 거룩한 호기심을 자극하십시오. 보여주는 설교, 살아있는 편지가 되는 것. 이것이 60대 이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신앙 유산입니다. 자, 이렇게 부모의 삶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입을 열어야 할까요? 다친 마음의 빗장을 푸는 지혜로운 대화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탕자를 돌아오게 만드는 부모의 언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무대를 부엌 식탁이나 거실 소파로 옮겨보겠습니다. 부모의 삶이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을 통해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자녀와 마주 앉아 신앙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왜 대화는 탁구공처럼 오고 가지 못하고 벽에 던진 공처럼 튕겨 나올까요? 너 요즘도 교회 안 나가지? 그러다 큰일 난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이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부모의 일방적인 선포이자 설교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내 말을 듣기를 원하지만 정작 자녀의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왜 교회를 떠났는지 진지하게 들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온 연륜으로 보니
자녀의 삶이 위태로워 보여 답을 빨리 주고 싶은 조급함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답을 먼저 제시하면 꼰대가 되지만 질문을 먼저 하면 멘토가 됩니다. 장성한 자녀는 가르침을 받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힘든 삶을 위로받고 싶은 한 인간입니다. 닫힌 문을 여는 열쇠는 옳은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말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친구를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친구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욥의 세 친구입니다. 욥이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병들어 괴로워할 때 친구들은 구구절절 옳은 말만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거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야.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지만 고통받는 욥에게 그 말들은 위로가 아닌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자녀에게 욥의 친구 같은 부모는 아니었을까요? 자녀가 직장에서 승진에 누락되거나 사업이 힘들거나 부부 싸움을 하고 왔을 때 우리는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말합니다. 것 봐라, 내가 기도 안 하고 주일 성수 안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이 말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에 그런 태도로 하는 말은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벌주는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부모를 내 아픔을 이용해 종교를 강요하는 사람으로 느끼게 합니다. 잠언 18장 13절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녀의 아픈 사연, 그 마음의 소리를 다 듣기도 전에 정답부터 던지는 실수를 멈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화하셨을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다짜고짜 내가 부활한 예수다 라고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너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며 그들의 슬픔과 의심을 쏟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경청과 공감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은 맛을 냅니다. 부드럽게 합니다. 음식에 소금이 빠지면 밍밍하듯 은혜가 빠진 옳은 말은 뻑뻑해서 삼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화법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첫째, 너 화법에서 나 화법으로 바꾸십시오. 너 왜 교회 안 가? 라고 비난하는 대신 엄마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참 좋겠다. 내가 살아보니 힘들 때 기도가 큰 힘이 되더라라고 나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판단이 아닌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시하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기도해라 대신 요즘 많이 힘들지? 엄마가 널 위해 어떻게 기도해 줄까? 기도 제목 하나만 알려줄래? 라고 물어보십시오. 자녀는 자신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는 부모의 말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에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전도서 3장 말씀처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한겨울 얼어붙은 땅에 뿌리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자녀의 마음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묵묵히 기도의 씨만 뿌리며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러다 언젠가 자녀의 인생에 겨울이 찾아옵니다. 제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고난의 파도가 닥칠 때, 인간관계에 지치고 삶이 허무해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평소에 부모님이 잔소리 대신 따뜻하게 품어주었고 늘 기도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었다면 자녀는 가장 힘들 때 누구를 찾아올까요? 바로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이 말이 자녀의 입에서 나올 때, 그때 조용히 손을 잡고, 그래,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셨단다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닫힌 문을 억지로 부수려 하지 마십시오. 문고리는 안쪽에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따뜻한 밥 한 끼와 온화한 미소, 그리고 소금 같은 말을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도 막바지를 향해 갑니다. 내 힘을 빼고 삶으로 보여주고 지혜롭게 말했다면 이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노력을 완성시키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눈물의 기도가 어떻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지, 그리고 자녀를 위한 축복의 메시지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잔소리 대신 삶의 향기로, 훈계 대신 은혜의 언어로 다가가는 법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노력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단 한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이 영적인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최후의 무기는 바로 부모의 무릎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그 빈틈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눈물의 기도뿐입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으로 꼽히는 어거스틴도 한때는 타락한 탕자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위해 어머니 모니카는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모니카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잠들기 전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흘린 그 눈물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금 대접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아이가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을까?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설령 여러분이 살아생전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심어놓은 기도의 씨앗은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안긴 이후에도 살아서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사 자녀가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반드시 그를 건져 올리실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인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욕심과 불안으로
아이를 붙잡았던 손을 이제 놓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옵소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언젠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날 부모인 저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날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자녀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